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4장 20절부터 31절 창세기 3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누고 있는 주제는 강간당한 그 디나 이야기, 디나의 강간 사건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말을 해서 무참히 그 세겜 땅에 있는 우두머리 하몰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칼로 찔러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소유, 그들의 아내, 자식들, 이 모든 것들을 노략질했어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12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아들이 될 수 있나, 이제 이런 궁금증, 혹은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소설책 혹은 만들어낸 이야기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내서는 결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 이런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으시길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디나는 우리 90억 각 사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예수, 곧 문자 성경에게 강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상은 그 둘이 이미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뒷부분에 이따가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나를 강간한 율법의 예수로서의 우리 겉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에 의해 강간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강간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걸 우리 멋대로,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소견대로, 우리 밖에 에피뜨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두 마음으로 형상화시켰잖아요. 선악나무로. 그죠?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간음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강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나라고 하는 이름처럼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율법의 돌에 맞아서 간음죄에 대하여 죗값을 치르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디나로서의 우리 각 사람은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딸로서의 씨를 가질 수 없는, 씨가 없는 여자로서의 디나인 우리 각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예수에게 강간당하고, 그래서 무트 타무트, 머리가 잘리고
율법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 당함으로 비로소 뭘로 태어날 수 있냐면, 그제서야 비로소 베냐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99 플러스의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으로 되찾은 바 되어 100 온전 완전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짐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디나의 강간 사건의 의미 다시 한번 짤막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디나로서 강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서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매달려 온전하고 완전하게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씨가 없던 불임 상태의 여자에서 씨 가진 여자, 제라죠. 제라, 씨 가진 여자, 곧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의 아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간 사건 이후에 디나는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한 배경 이해를 가지고 20절부터 31절까지 마찬가지로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시므온과 레위를 말하는 거죠. 그 두 아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속이죠. 그죠? 속아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속여요?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뭐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밖에 우상으로 형상화되어 있었던 선악나무로서의 그 율법의 예수, 가짜 나와 진짜 나를 연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가 그 시므온과 레위의 속임수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게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귀 기울여 듣는 게 뭐를 뜻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로 내 밖에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걸 열심히 행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사복음서로, 성경 66권으로 심어져 있고 흐르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호라오하는 거, 귀 기울여 잘 듣는 거, 그 진리를 알아먹는 거, 율법을 통해, 문자 성경을 통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하는 거, 이걸 무슨 뭐 교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윤리, 교훈, 도덕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이따위 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잘 알아먹는 것,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몰과 세겜은 그 순종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대로 겉껍데기, 그것을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믿고 쫓고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디나의 상태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잘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먹을 테니까. 그게 순종이잖아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귀 기울여 듣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면, 호라오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연합이거든요. 그제서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서의 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여자 디나로서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연합이에요. 그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디나, 하물, 세겜, 율법, 내 머리,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려져 나가서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성경 66권 사복음서로서의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내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진짜 나니까,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율법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보고 만나서 그 하나님과 내가 말씀 그리스도로서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려져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 그 세겜에게 또 반드시 강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곧 밧세바와 우리아처럼 간음, 행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두 아들이 하물과 세겜에게 너희도 나처럼 우리처럼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육신의 생각, 그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 몸, 첫째 몸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머리를 뜻하는 거니까, 그들의 성읍 사람들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금 합의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로 그 땅에서 거하며 거기에서 매매하게 하자. 이 매매하게 하자라고 하는 뜻은 킹제임스에서 나오는 건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매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그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취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자.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야곱의 아들 입장에서 딸의 상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진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아직 알아먹지 못한 상태면 그게 바로 딸의 상태잖아요. 그죠? 그 딸은 세겜이라고 하는 가짜 남편, 율법의 남편과 반드시 결혼을 해서 강간을 당해야 다나토스로 죽어서, 무트타무트로 죽어서 진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진리의 아들이 됐다고 하면 나의 전의 처지와 같은 상태, 딸의 상태로 있는 그
가나안의 또 다른 딸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딸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아들로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21절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서 일어난다, 마음 성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의할 것이라. 여기서 이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은 율법의 남자,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할례 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디나와 더불어서. 그리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충분히 오늘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것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재산들을 취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하몰과 세겜과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재산을 취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는 연합이에요. 둘이 하나로 묶여서 율법의 예수로는 죽고 겉사람으로는 죽고 눈에 보이는 것, 건물 성전으로서는 죽고 무트타무트죠.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땅에 임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짐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율법의 의미를 알아먹어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 무트타무트로 죽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남자가 그래서 할례를 받았대요. 이제 죽는 거예요, 무트타무트로. 근데 그 다음 25절에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3일이 나오죠. 할례 받고 3일째,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가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되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3일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되어져 있어야 되는 우리의 상태. 그래야 온전하게 죽고 머리가 잘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 새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들이 아플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히 그 성읍으로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이해되죠? 3일길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예요. 육신의 예수로서의 나의 겉사람이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트타무트로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채우라고 통과하게 되는 거죠. 왜 근데 하필이면 11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만 같다고 했습니까?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시므온 경청하다, 순종하다, 귀 기울여 듣다. 레위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으면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율법의 의미를 잘 알아먹으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무트타무트의 죽음은 당연히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서 던지는 거죠. 그죠? 말씀을 던져서 그걸 귀 기울여 들으면 이게 우리의 목을 자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불검, 화형검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그죠?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그러죠. 이제 연합이 되는 겁니다. 무트타무트로 죽어서 비로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율법의 예수, 그 선악나무는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된 자들 위로 가서, 그랬더니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와요. 진리로의 완성을 위해서, 그죠? 연합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성읍을 약탈했으니, 그죠? 옛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건물 성전,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로서의 나의 겉사람은 무너져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아진 것들, 그것들은 다 약탈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율법을 통해 알아먹은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를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전리품으로.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억지 해석도 아니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리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7절을 띄우면 넘어갔네요. 27절 하고서 다시 넘어갈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된 자들 위로 가서 그 성읍을 약탈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음이라. 이건 단순하게 강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 디나였네? 내가 강간당한 그런 여자였네? 내가 창녀였네? 이제 이런 것을 율법을 통해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트타무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진리를 알아먹게 되는 거죠. 호락호락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은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약탈하였더라. 옛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온전하고 완전한 죽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내가 취했던 모든 가치들, 그 모든 소유들은 빼앗기고 약탈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더불어서 뭐를 취하게 되는 거냐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생명을 그 은혜의 선물로 취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렇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괴롭혀 그 땅의 거민 즉 가나안인들과 브리스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걸 그냥 문자로 읽어버리면 야곱이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 있어요. 이제 어떡하냐 이놈들아, 왜 하라고도 안 한 짓을 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느냐. 이제 어떡하냐. 니네가 가가지고 하물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까지 했는데 그들의 친구인 가나안인들과 브리스인들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제 우리 어떡할래 이놈들아. 이렇게 읽혀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읽어버린다고 하면 복음적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려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셔야죠. 복음적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은 분명 세겜 땅 가나안은 화평의 땅, 화평의 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게. 그죠?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의 어떤 죄 속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곱 족속으로서의, 일곱 귀신으로서의 그 가나안 7족속으로서의 우리의 죄적 그 속성을 몰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가나안 7족속이. 그죠? 이 지금 하몰과 세겜과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죽었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연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다 죽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인들과 브리스
인의 속성으로서의 우리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걸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말의 의미는. 더불어서 그 남아있는 나의 육신의 죄성과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도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멸망 종말은 영원한 멸망 종말이 아닌 진리로 넘어가기 위한 무트 타무트의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악취를 풍기게 하였다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7족 속으로서의 그 죄성이 이제 일부는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옛사람으로는 죽고 새사람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옛사람은 어디로 던져진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곧 지옥에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지옥은, 그 흰놈의 골짜기 지옥은 24시간 시체 썩는 데가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 시체 타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그 지옥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악취가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가나안 7족 속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합쳐서 나를 대적하며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즉 나와 내 집은 망하리라 하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된다고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망함이 두려운 거죠. 영원한 망함으로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쫓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기를은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마르거든요. 아마르. 그러니까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적 차원에서 지금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도 진리적 차원에서 두 아들에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 번역이 지금 이렇게 됐을 뿐이지 이상하게. 아셨죠? 그가 우리 누이를 마치 창녀를 다루듯 해야 하니까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아버지, 결국은 우리가 창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잘 죽었어요.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으로 읽으니까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 읽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문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교리 타령하고 율법 타령하고 교훈 타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구원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불못의 상태로 그렇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적 차원에서 성경을 반드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이성으로 읽으려고 하면 절대 읽혀지지 않음을 깨달으셔서 밤낮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